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연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면서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오늘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좀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 이외의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해서 그 일들이 벌어질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도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후서를 좀 자주 읽어요. 자주 읽으면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혜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연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헌금이라고 하는 것과 연보라고 하는 것의 그 차이점이 좀 있는데 우리는 그 잘 몰라요. 왜냐하면 헌금이나 연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교회 보면 저기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띄어내고 연보함이라고 하는 걸 글자를 좀 만들어서 붙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 연보의 목적과 헌금의 목적이 사용해 되어지는 곳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일단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구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부터 그 연보가 거쳐지게 되면 그 연보의 사용처는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목적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을 연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금의 목적은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요, 교회를 덩치를 키우거나 사람을 늘리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부피적인 것을 형식적인 것보다도 또 이렇게 형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이지는 않더라도 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연보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퍼주는 곳인 줄 알아요. 교회 가면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형편이 어렵고 또 잘 살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에 곤란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분들을 돕는 것이지, 무작정 그분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부가 그 사회복지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들을 좀 잘못 알고서 교회의 그 목적이 사람을 돕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디도와 더불어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믿음의 형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을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그 누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하는 어떤 형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요성을 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어땠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이제 구절이 나오죠. 근데 디도에게는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은 간절한 마음. 자, 누구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에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누구와도 같았다?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과도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즉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 디도와 그 형제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더뉴스 교회에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뭐 많아봐야 뭐 손가락 다 꼽을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더뉴스 교회의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사람만 한번 내 마음속에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딱 생각나는 분이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있다. 보세요.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떠난 사람이든 아니든 다 한번 포함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칭찬받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이 생겨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가서는 2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뚝뚝 잘라서 보게 되면 아니 말이 막 되게 무슨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는 이론도 아니고 다음은 위반한 사항이다.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여러 번 뒤집어서 생각하게끔. 성경에도 보면 한 절 한 절을 딱 이렇게 잘라서 보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럴 때는 그 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졌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의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부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로마의 정치인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로마 정치인들로 인한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도 정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평민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그 아래에 종의 생활을 했었던 그런 아주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따르면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 가운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집단이었으니, 공동체였으니 그곳에 어떤 재정적 여유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노회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새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노회장으로서 가서 그 교회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막 문을 연 그 개척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하는 말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그 규모가 크든 성도가 많든 적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담임 교육자는 본인에게 붙여질 많은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왕이 아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응답에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 주님, 처음에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2번씩이나 대답하다 3번째는 짜증을 내죠. 아니 대체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이 대답에는 아니 알면서 왜 물어? 자꾸 귀찮게 반복해서 라고 하는 의미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즉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다 그러면 내 양을, 즉 주님의 양을 너에게, 시몬에게 맡길 테니, 베드로에게 맡길 테니 먹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도 그 교회 담임 교육자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자가 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권세와 권위로 성도들을 치리하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권세는 있을지언정 그 권세를 남용해서 성도들의 어떤 왕처럼 굴려고 하는 그런 굴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은 그런 어진 목자를 만나고 그 어진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겁니다. 그 목사가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담임 교육자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 순종과 충성함이 있을 때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느 고점까지 올라왔다가는 뚝 떨어지고 올라왔다가는 뚝 떨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다람쥐를 한번 키워보셨나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새장 안에 이렇게 바퀴를 하나 달아놓고 다람쥐를 잡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람쥐를 많이 키웠어요. 요즘은 햄스터라는 걸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도 보면 그 안에 갇힌 데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바퀴 안에 들어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살살살살 뛰다가 나중에 막 발이 모일지 않을 정도로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내리막길을 하이힐을 신고 내려오신 분들은 아시죠? 종아리가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앞으로 중심이 쏠리니 이러고 내려와요. 이러고. 맞죠? 이러고 내려옵니다. 뒤로 중심을 두고. 왜 그렇게 내려오세요? 그냥 뒤돌아서 내려오세요. 굉장히 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뒤돌아서 뒤를 쳐다보면서 내려오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하이힐 신고 내리막길 늦었다고 뛰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나는 뛰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은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사탄이 끄집어내고 사탄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이 이스라엘의 이 디도와 함께 가는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는 바로 그 마음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것을 알게 되면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사명을 부여받았든지 간에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특별한 남다른 조건, 학식 뭐 이런 거, 그걸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그가 하는 일에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줄 알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단적으로 예를 들었죠. 내리막길에 하이힐 신고 뛰기 시작해요. 처음엔 내가 뛰지만 나중엔 누가 뛰게 합니까? 누가 뛰게 해요? 멈출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뛰다 감당이 안 되면 그냥 굴러버리게 돼요. 떼굴떼굴 굴르게 됩니다. 그게 뛰게 만드는 거는 중력 가속도예요.
내리막길에 뛰다 보면 내가 멈출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져서 구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안전하게 빠르게 도착하게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결국 사람이 어떠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분에게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만 벌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면 축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는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자, 100억쯤 벌었어요. 100억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로또에 맞은 사람들을 보지만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외국의 메가 복권인가 무슨 메가 무슨 로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을 그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미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삶의 원락의 습성이 그래서 그랬는가, 자기가 받은 그 상금 중에 일부를 즉시 기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농협 본점에 가면 기부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달려들까 봐 내가 상금 탄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럴까요? 본문 위쪽 11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11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또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사명자들, 그들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그들에게서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이에요. 돈 100억쯤 있는 사람이 한 달에 막 한 1000억쯤 버는 사람이 1000억 벌면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나요? 100억을 해야 되나요? 그럼 100억을 11조 하시는 분 봤나요? 제가 어느 대기업에 총수가 1000억쯤 벌어요. 순수익이. 그 이상 벌기 때문에 다 제하고 나면 1000억입니다. 근데 그 분이 받는 한 달 급여가,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것 같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월급이라고 하죠. 한 달 급여가 30억이에요. 안 놀라시잖아요. 그 이상 받으실 분들이라 그래요. 30억을 한 달 급여로 받는 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30억을 급여로 받으면 알게 모르게 11조부터 띄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절반을 띄어서 본인이 지원하는 4군데의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다가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 고아원이요, 대한민국 최대의 고아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고아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저는 듣고, 역시 그분이 그 고아원을 운영했구나라는 그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어린아이들, 부모 잃은 어린아이들, 버려진 어린아이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간절함으로 나눠줬던 그분의 그 마음도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벌써 오늘로서 6주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주보 맨 앞쪽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날짜 옆에 보면 제 몇 권이라고 돼 있나요? 9권. 그러면 교회가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 이름으로 예배 드려진 지가 9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가 지금 6년 차입니다. 교회 없이 몇 년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정말로 초대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요,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당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음악 학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앰프 들고 와서 설치해. 그 앰프가 저거예요. 저것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를 피아노 밑에 놓고 앰프 설치하고 마이크 대놓고 기타 연결하고, 또 피아노는 널려 있으니까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하기 전에 모든 방에서 의자 끄집어내서 줄로 딱 맞춰놓고, 저는 애들 줄 과자 사다가 피아노 위를 강대 삼아 피아노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러고 서서 예배를 하는데요. 세상에 초라해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저는요, 그때가 지금도 부럽습니다. 왜냐? 모든 교인이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성전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거나 아이들에게 중간중간, 어른들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도 이 아이들이요, 어른들보다 똑똑해요. 다 기억합니다. 막 질문을 해도 다 맞춰요. 맞출 때마다 뭘 했어요? 과자를 막 줬어요. 그 과자가 목적이었겠지만 저도 바다 코코넛 비스켓 한 봉다리도 아닌 3조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 과자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절함이 점점 불타는 열심이, 점점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교회를 위하는 그 자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존재해야 생명의 열매를 저렇게 빨갛게 열매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그 간절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더뉴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그 태도, 그게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가고 싶어도 병원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못 만난다고는 합니다만, 전화라도 넣어서 좀 어떤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위로함을 전하고 우리의 그 마음만이라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어렵고 피곤하고 나도 바쁜데 이따가 해야지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나는 남들보다 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평생에 선한 일은 고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실천조차도 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제일 중요한 건 즉시 행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해도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안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상을 당했는데, 성도가 결혼식을 하는데, 아니면 성도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생전에 한 번도 찾아다니질 아니하고 그에게 관심도 없고 나만 하고 있다면 주님도 결국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조차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주님도 그를 부정할 겁니다. 나중에 들어온 부조금이에요. 그게 수천만 원이 됐다거나 장례를 당했는데, 아니면 질병과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위로쳐 왔다 가면서 병원비에 보태라고, 아니면 밥 사 먹으라고 주는 그런 조그만 헌금들이, 그런 도움들이 나중에 수백만 원씩 넣어서 병원비를 대신 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거나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물질이 오고 가고 하기 이전이라도 마음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거조차도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도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청소하고 온 동네에 아름다운 소문이
자자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아무리 봐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거미줄이 있어도 누구 하나 걷들다 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집이라고는 찾아오는데 아버지 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에서 바로 그런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충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면서 성도들을 도우고 위로하고 교회의 일에 앞장서는 것, 이것은요 나에겐 노동 같지만 주님에겐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는,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없다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힘이 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위해 적당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간절함이 넘치는 사람을 골라서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조심하려고 한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조심을 해야 할까요? 전쟁터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전쟁터에서 난민들에게 유엔의 구호물자가 도착을 합니다. 구호물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군인들이, 유엔 군인들이 그 막 떼거지처럼 막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물건을 던져주거나 순서대로 줄 서라고 하면 줄이 서지든가요? 안 서져요. 트럭에 담겨있는 그릇보다, 그 양보다 몰려오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내가 먼저 받지 않으면 못 받는다 싶어서 서로 앞 사람들을 밟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아우성이 바로 지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죠.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냥 던져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20절에서는 거액의 연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연보가 아닌 거죠. 21절에서는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연보라는 건 돈이죠. 돈이 거액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 성경 본문의 조심은요, 어떤 것이냐면 도둑질 당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어느 분이 교회의 연보를 개인의 용도로 전용을 했습니다.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연보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죠. 그 부서의 예산을, 이쪽 부서의 예산을 빼다가 그 관리하는 분이 이쪽 부서의 예산을 빼다가 이쪽을 주고 이쪽 부서의 예산을 빼다가 자기가 취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연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연보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도박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연보의 목적을 그대로 사용치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도박에 써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가 지금은 은퇴할 나이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궁핍함에 빠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던 겁니다. 교회에서의 위치도, 또 본인의 그 생각과 모습도, 또 본인의 그 나중에 그 양심의 가책도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물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그 당시 그 교회에 섬겼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는요, 결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반성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잘 사용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려 함이다라고 표현된 것은 사탄의 방해를 막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만 앞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심이란 단어 자체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우려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자칫 어떤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선한 일 자체가 무산되게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조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자칫 사람들이 오해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한 가지의 일에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일꾼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방을 가요. 목사님 혼자 신방 안 다니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 신방 전도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그 구역의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아니면 교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게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사정이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는 게 싫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교역자가 같이 동행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은요, 이거 방송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송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나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한테 이거 좀 합시다, 여기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선택한 그 신뢰할 만한 두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일꾼이 세웠다 그랬어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혹여나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을 때 그 사탄이 작업을 할 수 없게끔 다 여럿이 증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디도와 모든 교회에서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었던 칭찬받는 자 믿음의 형제를 세워서 그래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초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안수집사 권사 추대를 하고 또 투표를 해서 그 투표에 통과한 분을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정식 직분자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안수집사 권사 직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그때 추대된 사람 투표할 거예요. 투표했는데 과반 안 나오면 탈락이에요.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고 또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마음은 우리가 소유한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스스로가 드러내는 간절함도 있어요. 주님의 일보다는 교회의 직분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분 안 준다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직분 내놓으라는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분 안 줬다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요, 교회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교회로 넘겨왔어요. 그런데 그 넘겨온 교회에서도 또 직분을 못 받게 되는 것은 그분의 행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태용 성도님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많이 했고 또 캄보디아에서의 오랜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들 통해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우리 교회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드렸다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의 연배가 있어서 서리 집사님으로 불러드렸는데 왜 성도님으로 바꿨냐면 본인이 원하세요. 왜냐?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 자신은 아직 그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협박을 하세요. 목사님 나 내쫓으시려면 집사라고 계속 불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성도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리는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얼마나 집사, 또 안수 집사, 장로, 또 선교사 이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되고 싶은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역설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을 거꾸로 하는 거. 그러나 현실은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보여졌을 때 제가 하루 종일 제 방에 앉아서 컴퓨터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또 찬양이 그 간절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눈물의 기도로 몇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이 또 제게 왔냐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면 이왕 고치실 거면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대한민국 사람 빨리빨리 최고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나와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그 계획하심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육신의 욕심과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직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간절함이 넘친다 그러면 그 간절함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있어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하죠? 지켜봅니다. 1년은 지켜봐요. 그런데 1년이 넘어서도 변함없이 하는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드러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다가 그 드러나면 어떤 목적이 달성하지 않으면 1년을 못 가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앞장 서던 분이 뒷장 선다 그래요. 뒤에 선다 그래요. 뒤에 가서 보일 듯 말 듯 따라오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간절함을 그래서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되면 알아서 다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간절함은 사도 바울처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그런 분들을 세워요. 장로랍시고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로 딸인데, 내가 장로 아들인데 이런 말 입에 꺼내지 마세요. 제가 들으면 그건 징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합니다. 뭐라고 포기해요? 될 대로 되라.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자포자기라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다? 누가 손해예요? 사울이 손해인 거예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너 왜 그래? 그러지 마라 하고 다독다독 할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 알았다. 너 하지 마. 다른 왕을 세웠던 겁니다. 교회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권면을 통해서 권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쓰임받는 거지 내 고집으로 생각과 내 아집으로 그 욕심이 먼저 앞선다면 교회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혈안이 됐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결국 스승인 예수님을 짐승 팔아먹고 누가? 유다가 나중에 제정신이 들자 돈도 덜어 돌려주고 그 죄책감이 결국은 스스로가 목을 매 자살을 하고 말았죠. 이래서 돈을 쫓다 보면요 돌아버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다가 그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간절함은 우리 마음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선교와 건축에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에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요, 또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간절함을 유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